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이 시간 예배하는 여러분에게 사랑과 은혜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들을 말씀은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받읍시다라는 은혜의 말씀입니다. 오늘 듣는 말씀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에게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에 가득하게 넘쳐나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아보고 그 복을 모두가 얻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상에는 다양한 복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태어나는 것도 복이요, 건강한 것도 복이요, 장수하는 것도 복이요, 그리고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는 것도 복이라고 말하고, 자녀를 갖는 것도 복이라고 하고, 우리가 얻는 모든 것이 복이라고 믿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이런 복과는 차원이 다른 복이 있습니다.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 바로 그것입니다. 하늘에서 받는 복을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부르나요? 천운이라고 부릅니다. 천운. 하늘로부터 받았다 해서 천운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받는 하늘에 속한 복은 이 세상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우리와 늘 함께 하시며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아 누리며 그 복과 함께 거하게 하시는 복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참된 복은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복입니다. 한 아이의 이야기를 나누며 시작하겠습니다. 어느 마을에 한 소년이 살았습니다. 이 아이는 늘 가난한 환경 때문에 위축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한 명의 이웃이 찾아와서 놀라운 소식을 전해주었다고 합니다. 그 아이가 실제로는 가난한 것이 아니라 아주 부자의 부자의 혈육으로서 아주 큰 유산을 상속받았다는 사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아이는 그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이때까지 여전히 가난 속에서 살아왔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그 소년은 자신이 누구인지 몰랐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정체성을 몰랐기 때문에 여전히 가난한 가운데 머물러 살았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전에 어떻게 살았습니까? 하나님을 알기 전에 모두가 죄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몰랐기 때문에 우리가 죄인으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복을 알지 못하거나 누리지 못한 채 우리가 죄인으로 살아왔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니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누릴 수 있는지 우리가 함께 듣고 알고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모두 함께 누리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첫 번째 내용은 하나님께서 주신 신령한 복의 내용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복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중 하나는 택하심입니다. 택하심. 하나님 우리를 택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의 기초를 놓기 전부터 우리를 택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결코 우리의 공로나 선행 때문이 아닙니다. 오직 전적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시려고 택하셨음을 우리가 찬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택하심을 믿습니까?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아시고 모습도 아시고 우리의 성품도 아시고 우리가 어떤 죄와 잘못을 저질렀는지도 다 아시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은혜를 베푸셨다는 사실을 믿느냐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베푸심과 사랑을 믿고 감사하며 복을 받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두 번째 복은 입양입니다. 입양.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았습니다. 이것을 성경은 입양됨이라고 말씀합니다. 입양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도 그것이 아주 귀하고 값진 행동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세상에서 누구보다도 귀하고 값진 분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께 입양된다는 것은 이 세상에 어떤 신분보다 영광스럽고 귀한 신분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의 입양은 입양뿐만이 아니라 입양이 있으면 파양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에게는 입양이 정말 어렵고도 힘든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입양이라는 것은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는 앞으로 사랑하는 내 백성이요 사랑하는 내 자녀가 될 것이다. 나는 너희 아버지가 될 것이다. 그렇게 선언하신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입양은 단순히 말로만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입양은 하나님이 직접 우리 아버지가 되어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입양했다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파양하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입양은 말씀만으로 우리를 완전히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입양은 살아있는 능력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시켜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잘 이해가 되지 않나요? 우리나라도 이제 입양하는 가정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한 부부가 고아였던 아이를 입양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고아였던 그 아이는 처음에 부모의 사랑을 믿지 못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부모의 사랑을 느끼고 자신이 진정으로 이제 그 가족의 일원이 되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도 우리를 입양하시고 영원히 사랑하시며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은 것이 바로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가 되는 권세를 입는 것을 말씀합니다. 이 귀한 복을 여러분 모두가 누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본문이 말씀하는 두 번째 내용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주님 안에서 이루어진 구속의 은혜를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구속과 죄 사함을 받았습니다. 구속이 무엇일까요? 구속이란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죄의 종이었던 신분에서 자유를
얻게 되었다는 것이 바로 구속의 의미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하루 종일 들어도 감사가 넘치고 은혜가 넘치게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 우리를 구원케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믿음을 주시는 말씀입니다. 믿음이란 우리가 모든 것을 이해하고 알고 받아들이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란 우리가 모르는 것이라도 말씀을 듣고 믿는 마음이 우리에게 우러나와서 우리가 믿음의 고백을 하며 믿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신앙과 확신과 신뢰와 의뢰함을 의미하며 우리가 진실로 받아들이는 것을 말하기도 합니다. 성경에서의 믿음은 하나님께 우리 삶의 태도를 바꾸는 그것을 말합니다. 믿음을 지닌 사람은 하나님이 계시해 주신, 말씀해 주신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에 확실하고 신뢰할 만한 것으로 우리가 여기고 신뢰와 사랑과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반응하는 것입니다. 말이 좀 어렵죠?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이란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란 너무도 쉬운 것입니다. 믿음이란 우리의 자존심을 내려놓는 곳에서 시작합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내용을 들어도,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어려운 말을 들어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우리가 믿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따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하심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지금 말씀을 듣는 여러분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것을 하나로 모으는 놀라운 계획을 세우셨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많은 선지자들과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구약 성경에 나옵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뜻이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믿음으로 사람들의 교회로 모이게 하시고 그 교회를 통해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뜻하심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하심은 무엇일까요? 우리 송사시온교회가 아름답고 좋은 모습으로 건축되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뜻하심은 우리 교회가 많이 아름답지 못하고 조금 못한 모습이라도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듣고 전하는 일에 참되고 바른 믿음의 교회가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하심이라고 생각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지난 시간 동안 오랫동안 우리 교회의 건축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해 왔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가 더하여 기도할 것은 우리 교회의 건축뿐만 아니라 우리 송사시온교회가 어떻게 참되고 바른 모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가르치고 전하게 될지 이를 위해서도 우리가 열심히 기도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앞서 일을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앞서서 우리 교회가 세워질 땅과 건물을 보고 계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 교회가 어떻게 참되고 바른 믿음의 교회로 세워질지 다 보고 계신 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우리가 계속해서 열심을 다해 기도하고 외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전에도 몇 번 드렸던 예화인데, 어떤 사람이 빚 때문에 빚을 져서 감옥에 갇혔다고 우리가 다시 한번 상상해 봅시다. 정말 돈이 있는 사람들은 감옥에 갇힐 일이 별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돈을 가지고 변호사를 구해서 어떻게든 그 벌을 피하려고 애를 씁니다. 그런데 돈이 없는 사람들이 감옥에 가게 됩니다. 돈이 없는 사람들은 자기가 먹을 음식을 구하기 위해서, 아니면 자신에게 정말로 필요한 물건을 위해서 감옥에 갈 죄를 짓고 감옥에 갇힌 일이 있어왔고 지금도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렇게 빚을 져서 그 빚을 갚지 못해서 감옥에 갇히게 된 사람에게 누군가가 갑자기 나타나서 그 빚을 대신 갚아주어서 그를 자유롭게 한 사람이 있다면 그 자유는 정말로 값진 자유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빚진 자의 빚을 갚아주어서 감옥에서 구원한 사람처럼 우리를 위해서 생명의 값을 치러주시고 우리가 죄에 갇혀있던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요 사랑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믿음으로 자유함을 입는다는 것이 바로 이 뜻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가 예수님의 이름을 믿어서 하나님께 구원받았으니 이제는 이 구원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해서 그들도 믿어 구원에 이르도록 우리가 더욱더 열심히 기도하고 전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본문이 말씀하는 세 번째 내용은 성령께서 보증하시는 유업에 관한 것입니다. 이 에베소서 이 본문의 말씀들은 공부를 많이 한 사람들은 읽기가 조금 어려워도 이해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좀 어렵게 기록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믿음으로 읽는 자들에게 이해하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우리를 믿음에 이르게 하는 능력의 말씀인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서 우리의 구원을 보증하게 하셨습니다. 성령은 우리 안에 계셔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을 주십니다. 성령은 우리를 인도하시며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게 하셨습니다. 이 사실만으로도 우리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을 드려야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이것으로도 그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죽은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시키심으로 완성됩니다. 하지만 구원 계획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그것으로도 그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심으로 완전히 완성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사람들이 모두 예수님을 믿기 전에 죄인이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로 인해서 모두가 죽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이 사실은 모든 사람이 피해갈 수 없는 그런 섭리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이 피할 수 없는 사실에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과 같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 예수님과 같이 부활의 은혜로 다시 살게 하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것에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사람의 약함과 악한 마음을 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죄에서 씻음받고 의롭게 되었지만 우리 본성이 정말 악했습니다. 약합니다. 우리 본성은 예전에 죄인이었던 그때를 떠올린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보증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여전히 죄 중에 있다고 해도 하나님 우리를 양자로 삼으셨음을 기억하게 하신다는 내용이 바로 성령의 증언하심입니다. 우리가 여전히 죄 중에 있어도 하나님은 양자로 삼으셔서 그것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신다는 내용이 바로 성령의 증언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운 믿음의 삶으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신 것이 성령의 그 역사하심입니다. 하나님의 이 은혜로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동참하게 됩니다. 이 은혜로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여전히 우리를 죄인으로 생각해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죄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운 자녀요 믿음의 성도인 것을, 믿음의 성도의 삶을 살도록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우리가 더욱 힘을 내어서 기도하며 응답받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한다는 능력의 말씀입니다. 우리나라에는 보증금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보증금은 그 계약이 진실되다, 진정하다는 그것을 나타낸 것입니다. 전세보증금, 월세보증금 이런 말에도 그 계약이 진실되도록 보증하는 성격을 나타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성령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보증이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의 약속을 보증하신다는 분입니다. 이 보증은 절대 깨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미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받았습니다. 첫째는 우리가 하나님께 택하심을 받았습니다. 둘째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통해서 구속과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셋째는 성령께서 우리의 구원을 보증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우리의 삶에서 이 놀라운 구원의 복을 누리고 감사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우리가 살아가야 합니다. 결코 세상의 부요함이 아니라 진정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늘의 신령한 복,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가 받아 누리며 늘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